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 그랬죠?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선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또 무엇이 없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일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의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능력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인데 그 상속자들을 중에서 맏아들로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표상을 따라서 그 표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이 누구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오늘 말씀을 넘어가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 그런즉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3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길이 더 디뎌가지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확 낚아채워서 건져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져준 사람한테 왜 나를 건졌습니까? 라고 항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를 진짜 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 믿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잘되고 다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했다는 말은 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택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됐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표현을 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평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지 않냐?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 앞에 대적으로 서 있더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가를 공감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게 신자들이 서로 나눠야 할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했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제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격려를 받고 힘을 내라라는 격려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누구가 무엇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녀를 내어주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죠. 대부분의 부모라면, 대부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희생시킵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서 이주시키고 이런 거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 이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법에 의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을 예수님밖에 못 만들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죄 없는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래요. 어떤 누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능력 없이 이 세상을 사셨나요? 아무런 권능 없이 이 세상을 사셨나요? 맨날 다니는 길마다 채찍당하고 맨날 조롱당하고 맨날 매 맞고 그런 일을 당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집도 없고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결국 그 예수님은 어디서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순종하고 이루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그냥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는 인도함 받고 이끌림 당해서 결국은 그 영화로움 가운데 우리가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은 법정 용어잖아요. 심판받을 때의 말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막 사람들을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사탄도 심판받을 테고 뭐 사람들도 심판받을 테고 많은 뭐 불의의 사람들이 심판받을 텐데 그 심판받을 때 왜 나는 심판받는데 저들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할 수 있겠죠. 왜 저들은 지은 죄가 있는데 왜 저들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고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고발할 때에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왜 의롭다 하셨어요? 저들의 죄는 이미 예수가 다 졌어. 저들의 죄는 이미 다 해결받았어. 라고 누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함 받아요?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혜택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중에 지은 거는 회개함으로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누가 고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걸릴 게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갖는 가치관 쫓아 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그 논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거침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우리의 삶을 살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정신이 바짝 들다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에 부딪혀 살면 우리의 감각이 막 무너졌다가 이러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어떤 가치관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죠. 우리의 죄를. 근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친히 죽으셨고 그리고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부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역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모든 사역이 종결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치 못하더라도 누가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크겠죠. 피부로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나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나요? 있잖아요.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나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 계시나요?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만져지고 입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가장 먼저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서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의 말씀. 단지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의 전제는 끊으려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을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는다는 말은 헬라어,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에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나 적군을 공격하여 대열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이거나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대열이 막 흩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7가지. 그러면은 환난은 뭐겠습니까? 환난은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의 고난. 환난은 외부적인 환경의 고난이에요. 곤고는 그럼 뭘까요? 곤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겪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박이 다가오고 자기의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걱정과 불안이 막 심하게 일어나고 박해는 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이고 기근이 뭔지 아시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적신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가 되면 살기 쉽겠습니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 왕따를 당하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요.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지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냐. 그런 도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겠답니까? 끊어지지 않겠다는 겁니까? 끊어지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적자들이 막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 속에서 쓰여지는 문장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할 양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도 그렇겠지만 짐승도 그렇겠죠.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나 이제 포식자들이 초식 동물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곧 잡아 죽일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세상은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록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위협과 도전과 압박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날. 근데 실상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서 아우 잘한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죄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가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만히 있었나요? 네, 남편에게 바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확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죄 지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똑같이 지게 공범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제가 가진 특성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행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 정직한 자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인 게 드러나잖아요. 왜냐면 정직을 행하니까. 바르게 행하는 자 앞에서는 불법이 불법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다 불법을 저질러요. 그럼 불법이 불법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둘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냅두면 자신들이 지은 죄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고 싶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들과 적정하게 섞여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핍박받고 세상에서 핍박받을걸요? 우리가 적당히 사니까 핍박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적당히 살지? 왜냐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거든요. 지금은 약간 오디오 기분. 근데 이게 10대 0이 돼야죠. 하나님이 10이 되고 세상이 0이 돼야죠. 우리가 그 믿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누구야? 살아가시는 이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거룩하게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냥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래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들 표정. 여러분, 죄짐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내일이 나으면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확신한대요.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상상력과 이념으로 확신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모든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뚜렷하고 확신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죠?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가 있거든요.
이 표현들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문장만 딱 들어봤어요. 좋은 의미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예? 애매하죠. 뭔가 이게 서로 대조되는 것 같은데 대조되지 아니하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나쁜 표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진짜 잡아 죽이기도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사망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야 너희 생명 살려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이런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려줄 테니까 로마 황제 믿는다고 해. 로마 신을 섬긴다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 속에서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러워했대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수행하고 잘 따르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맨날 말씀 먹이고 맨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더 사랑하시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질투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주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물론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사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는 좋은 의미로 우리를 돕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는 약간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권세자들은 완전히 그 권세자들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게 타락한 천사,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천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얘들도 우리한테 해코지할 수 있어 라는 그 인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 말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리고 능력이라고 있는데 이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근데 이것이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 사람에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게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에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 자연재해 앞에서 모든 걸 다 막고 이게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능력의 일들, 자연재해나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도전들의 일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높음이나 기쁨이나라는 의미를 담는데 높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이 사람들의 관념이 들어가 있냐면은 하늘에 밤에 보면 뭐가 떠 있죠?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 별들이 사람들의 그 인생을 자기 별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크게 반짝이면 잘 될 거고 별이 사그라지면은 곧 환란과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을 별에 의존해서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구상에 살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밤에는 별이 올라오고 그것도 수평선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평선 위도 하늘이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수평선 밑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고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없었으니까 수평선 밑도 또 다른 하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라는 의미 속에서는 똑같이 위에 떠 있는 별 보고서 공포심을 느끼나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나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느꼈던 공포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공포의 종류들, 모든 두려움의 종류들이 저기 이곳에 쭉 나열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렇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설상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순교당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자연재해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도 그 자연재해로 죽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이건 중요치 않고 결국은 모든 신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됐습니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실에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보다 먼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내가 조금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완성하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끊임없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왜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은혜의 방편임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